수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226번째 시간 구유에 나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은 정말 예사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머리로는 그 의미를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접지하셨으니 온 백성들은 마땅히 큰 기쁨으로 축하하며 경배하며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것도 왕궁도 아니고 군대 사령부도 아니고 높은 계곡 절벽 같은 곳도 아닌 동네 마구간 구유에 나셨으니 누구든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나아가 경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무르익은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미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위대한 탄생 앞에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모습으로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인데 대다수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고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구간 구유에서의 나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서 나신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마저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게 아쉬운 것이죠. 먼저 성경의 설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즉 여관이 만실되었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구간 구유에 나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방들을 놔두고 일부러 마구간으로 찾아가 구유에 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방을 비워내어 드렸는데도 아니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야, 그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관 주인이 방을 마련하여 내어 주었다면 예수님은 방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헤롯이 방을 내어 주었다면 왕궁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여관 방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겸손하신 분은 더구나 왕궁에서 태어나면 더욱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구유에 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정하고 인색하였기 때문에 구유에 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은 겸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인색하고 무정하고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인색해서 무정해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하다못해 여관 주인이나 우리가 쓰던 방이라도 내어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쓰던 방이라도 내어 드려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무정과 무관심 때문에 구유에 나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구유에 나신 것으로 위장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무정을, 나의 인색함을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탓하시거나 멈추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빈한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날개를 접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빈하게 사신 청빈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런 청빈하게 사시는 분에게 그와 같이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가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놀랍게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청빈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색하고 무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청빈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받지 않으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색함과 우리의 무정을 위장해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하기에 아무리 잘 준비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 다해서 이번에는 빈 방을 준비하고 정돈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여관 주인이 자기가 쓰던 방이라도 내어드렸다면 여관 주인은 엄청난 영광을 얻었을 것이고 유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예, 빈 방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까지 해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정과 우리의 인색함을 엉뚱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